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세상으로 죄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지셨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으로 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그래서 아담도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모두가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얻게 되었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 때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이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을 때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최소한의 도덕법은 지키고 있었으나 그러나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몰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를 몰랐지만 이 죄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옷에 이 고추장이 묻었음에도 그것이 묻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입고 다니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시대를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한 이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의 대표자가 이 아담인 것처럼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자들의 대표 선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윤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여된 은총,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이야기하죠.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범죄와는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이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에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특별히 이 은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은사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됐는데 이 구원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사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은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인류를 지배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인류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 즉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지만 이 은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인류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땅 위에서의 삶 이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불의와 불순종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줄 아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